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다시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돌이켜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감사할 일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앞에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적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많이 아주 통렬히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외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된다. 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초로 깔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식을 책망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외식과 형식주의에 깊이 빠져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고르반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고 어려운데 그냥 내팽개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드림 중요하고요. 또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합니다. 고르반, 이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내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을 생각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밑에 뭐가 드려져야 돼요?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는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요, 모든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헌금 물론 감사의 표현이고요. 주일헌금도 주님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요. 11조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11조, 사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11조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만들고 이슈거리로 만들고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오히려 수입이 적을 때는요 좀 쉬워요. 뭐 10,000원에서 1,000원, 10만원에서 10,000원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수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10억을 벌었을 때 1억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00억을 벌었을 때 10억, 그랬을 때는 더 큰 부담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나면은 빠져나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11조에 관한 생각은요, 10개 전부가 다 하나님 거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조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11조는 정말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왜 감사헌금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만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 물품이나 또 헌금을 이렇게 거둘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무당 굿할 때 복채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만큼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쌓을 법만 생각하고 앞에 나오는 온전한 11조는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해라 라는 겁니다. 또 주의할 점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구제했고 기도나 금식도 마찬가지지만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내가 이만큼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쏟아 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종종 주보에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한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영수증 효과 때문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렸는데 그 아예 이름이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격려 차원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전에 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겠죠. 그러다 나니까 그냥 받은 주보에다 싸가지고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구겨진 집어인 줄 알고 그것을 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할 때는요 매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어요?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헌금과 함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헌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드릴 때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내 몸을 드립니다 라는 거죠. 내 몸과 함께 뭐예요? 내 마음도 드립니다 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인이 통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따로 구별돼서 드려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숫자만큼 레위인들이 드려지게 되죠. 근데 장자의 숫자가 조금 많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환산해서 드려졌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머지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장자를 드리고 레위인을 드리고 하는 건 헌신의 의미가 강한 줄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후에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거 대단히 소중한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에 출석한다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원래 의미는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서문이죠. 서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 서문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렇게 두 번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계명들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명시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공경한다라는 의미는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사람인데 약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단점이 많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것 자체 때문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나는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가난해서 네이가 한 벌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네이 한 벌을 엄마가 매일매일 퇴근하고 오면 빨아서 그리고 밤새도록 말려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새 옷처럼 해가지고 아들에게 입혀주곤 했다는 겁니다. 카네기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최선의 효도를 다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2살 때 약속을 했대요. 어머니, 제가 성공하여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며 그리고 사람을 두어서 어머니를 생전에 편안하게 해드릴 때까지 결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30년이 걸렸대요. 52살에 이분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를 잘 모셔보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카네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봉양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걸 핑계 삼아서 나머지 일들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이것을 핑계로다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하고 뺀질대고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고르반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르반,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선언을 하고 바쳤습니다. 이때부터 고르반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고르반, 이렇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책무, 이런 것,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의무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 봉양해야 되는데 봉양하지 않고 함부로 내팽개쳐 버린다고 표현을 쓸 정도로 그냥 놔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실제로 부모님을 드릴 돈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다 드렸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속이는 거죠. 일부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사장과 실제로 짜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다, 그렇지만 나중에 내게 다시 돌려주시오, 이렇게 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생색내려고 고르만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헌신하고 완전히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 가지고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핑계대고 다 없애버리고 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와 성경을, 신앙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간다는 핑계로 가정에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직장에서의 책임들을 게을리하고 뒤쳐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부인 집사님인데 남편이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근데 이 남편이 조금 이렇게 술을 한잔 하기만 하면 슈퍼나 그냥 앉아서 먹는 데 있잖아요. 그런 앞에서 술 먹으면서 계속 떠듭니다. 내 아내가 교회 가서 가기 뜬다고 핑계를 하면서 내게 밥도 안 해주고 아주 집안 살림을 엉터리로 한다고 이렇게 자꾸 소문을 내가지고
굉장히 아주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도 성심성의껏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과 안일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을 보셔요. 사울왕,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러면 거기 와서 모두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좀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울은 그 도구로 거기에 순종해야 됐고 모든 것을 다 멸해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각왕을 살려왔고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 중에서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지적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합니다. 또 다시 죽음하니까 백성들 때문에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일에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야단을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떼 양떼 왜 가져왔어요? 사실은 욕심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표시가 나겠어? 내 재산으로 사면 엄청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죽이긴 아깝지 라는 것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와 책임, 가정에서 책임, 직장에서 책임 이런 것들을 멀리 해버리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서 핑계해서 안 된다,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열의 문답 제1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1차적인 의무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교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쏘기 위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 또 교회에서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이나 새벽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120도나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였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 책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없습니다. 또 일반적인 생활,
면에서 우리가 굳이 나눠서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생활 면에서 가정에서의 의무와 책임들, 여러분들 가족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성심성의껏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가까이 있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또 직장에서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입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학교에 있어서 공부에 관한 거 있으면 학생들에게 여러 번 많이 강조합니다. 야, 공부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를 해요? 자주 말씀드려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 또 집중. 그 다음에 공부는 어차피 반복이야. 예습, 복습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공부 시간에 잘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본드, 엉덩이에 본드를 붙이듯이 꾸준히 앉아 있어야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스러기. 그래서 부스러기 시간들을 잘 아껴서 공부해야 돼. 통짜로 주는 시간들을 그냥 부서뜨려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요, 시험 전에 이제 제 시간이 조금 자유스러운 시간이라 시험 전 1시간을 애들이 뭐 시험 공부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럼 자습을 해라 이렇게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계속 딴짓하고 부스럭거리고 뭐 하고 아니면 떠들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스러기 시간들을 잘 아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간 배정을 잘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중, 반복, 본드, 부스러기, 그리고 우선순위, 외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줄 압니다. 장사를 하거나 자영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책무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두 개는 다 소중합니다. 어느 거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선 안 될 줄 압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의 고르반을 보면서 우리들이 반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